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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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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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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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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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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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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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께서 우리는 무심코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베푸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 부르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관심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잘못했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고 잘했을 때 가지는 관심이 분명히 다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께서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상을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줄로 압니다. 이 관심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모든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생활이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파장이 일어납니다. 또 돌멩이 무게에 따라서 그 파장이 달라집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돌멩이를 던졌기에 파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상으로 추측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내가 실제 체험을 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죠. 자, 여러분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냐?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상황 따라 크고 작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기적의 뜻이 다 다르죠. 자, 오늘 그렇다면은 오늘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이 역사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답을 정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게 궁금증으로 남아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됐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셨습니까? 첫째는 어머니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우리 윤정민 전도사 그 어머님께서 우리 이제 그 음식을 준비해서 보내주신 것을 보고 그때 문득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라고 해서 다 위대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도 성경의 창세기 보게 되면은 자녀들 앞에 편의 사상을 나타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복잡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상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편애하기 쉽습니다. 어느 자녀에게는 관심을 더 두고 어느 자녀에게는 관심을 덜 두는 그런 일들이 나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 입장은
그것이 마음속에 마치 대못을 박았다가 뽑은 그 흔적과 같이 평생 남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어머니는 이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몸 아파서 고생하는 자녀를 둔 부모를 보십시오.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 모든 상황에서 민감하게 느끼는 것은 남자보다도 여자 중에서 어머니들이 관심이 더 많아요.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어머니들의 눈물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은 부모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버려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그 어머니를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말해도 대꾸도 안 하시지.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6절 말씀에 보니까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참.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굉장히 뜻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 있죠. 오늘 여기 등장 인물 가운데 어머니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뜻을 찾아요. 겉 표정으로 뜻을 찾기보다는 속 심정을 보고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위장할 수가 있고 연기할 수도 있지만은 속은 절대로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정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윤전사 어머님 뵙지는 못했지만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속으로 했지. 너는 어머니를 참 잘 두었다. 참
너 어머니한테 잘해라. 나는 모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가 악마같이 보기 싫고 정말 싫을지라도 잘해드려라.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든 말든 내 할 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지요. 저는 그래요. 부모님한테 잘해드리라. 성경에도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 가운데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모들이 어디 그렇게 공경이나 받고 자녀들로부터 인정이나 받고 삽니까? 귀찮은 존재, 잔소리하는 존재, 듣기 싫은 소리하는 어머니. 이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맥을 잡는 것도 맥이지만 그것은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비밀이라는 것은 노출이 될 때는 비밀이 완전히 무산됩니다.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판단과 내가 볼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보고 느끼는 판단이 가치 기준이 달라요.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른이고 아이고 전부 다 배고픈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죠?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배고픈 걸 더 못 참아요. 어른들은 그래도 참고 견디는데 이 어린 것이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쌓아준 떡 5개와 고기 2마리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에? 그 어머니 그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오병이어로 끝나고 했지? 얼마나 먹고 싶겠느냐고요. 어린 것들은요 물불 안 가려요. 먹고 싶으면 그냥 때를 써서도 사달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의 자세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쌓아준 한 끼 이 음식을 갖다가서 고스란히 드렸다는 거. 아, 참.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올등한 기성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릅니까? 1차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기회를. 어떻게 하나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고 했습니다. 시험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시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에는 스릴이 있고 거기에는 뭔가 진가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든지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먹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1억 천금이나 바라고 기적이나 바라고 축복이나 바라고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심어야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됩니다. 심은 것이 없이 드린 것이 없이 어떻게 거둬주길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성세대들 앞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시를 하죠. 네가 뭐 하겠느냐 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가치를 나이 들고서 많이 배우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에게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가치는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왔어요. 사람의 가치는 나이 먹은 만큼 그만큼 무뎌진다면은 어린아이들은 아직 때 못지 않은 순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어머니가 그 아이 장래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나오잖아요. 예? 이 어린아이는 연약한 자일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건 많죠.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의 개념에 능통하고 크고 작은 것의 가치를 많이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크다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 소소한 거 이거 무심코 지나치고 관심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꼭 특별에만 관심을 둬요. 그러므로 마지막 기적은 문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문제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 보았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 문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응? 국민들이 배고프니까 음성을 높이는 거예요. 응? 북한 사회에서 그 체제 밑에서 혹독하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쟤들이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사는 거예요.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배고파 보십시오.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도둑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프면 도둑질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전부
전부 도둑질을 다 해요. 어? 배고파 보세요. 도둑질 안 하고 되는가? 내가 도둑질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인간은 이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로 이제 남게 되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여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입니까? 무예수유를 창조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입니까? 성장한 제자들은 은혜가 없었어요. 성장한 만큼 무엇이 성장했느냐? 계산이 성장했습니다. 계산이.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자꾸 욕심. 은혜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7절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계산 나오잖아요. 계산. 예? 이 아이는 계산도 못해요. 계산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하잖아요. 계산.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야, 기적 중에 이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응?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그 뻥튀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 뻥 오는데 그냥 막 이만한 게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참 엄청났었는데 오늘 이 5,000명을 먹이게 된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부족함이 없이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서 이제 인간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 함께 하질 않아요. 예? 이런 욕심 가지고 내 욕구나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신앙인은 예수님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여지껏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어머니에 대한 그 핵심을 설교한 사람은 못 들어봤습니다. 어머니들한테 정말 잘해드려야 됩니다.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자식이 성공하게 되면은 어머니는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자식은 성공해서 기뻐 뛰지만 어머니는 반대로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비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현실을 인간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 속에서 각본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게 하셨어요.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를 느낍니다. 이제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늘 또 여전히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끊임없는 이런 삶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얼마나 망신당한 일입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감춰져 있는 내면의 세계에서 그 핵심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굴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